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이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 연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로마서 7, 8장의 진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 연합을 통해 나는 죽음을 발견하고 그 연합으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통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여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상기시켰다. 즉 세례는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실을 상징한다.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건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였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표하여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면 당연히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육신 조상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당연히 온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다. 모든 인류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아담으로 내려온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사망을 종지부짓기 위해 그 사망에 거한 인류를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은 죽음으로 그 끝을 내셨고 부활로 살아나 아담처럼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인류를 그 안에 포함시키셨다. 사실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것이다. 이것은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대표자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으로 죽어가는 온 백성을 살리셨다. 이는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이다. 즉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 수장되었던 모든 애굽 병사들은 마치 아담 안에 있는 장사 지낸 사람과 같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같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를 잘 알아야 세례를 받는 의미 또한 진정으로 내 삶이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생명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그 모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즉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처지에서 육지로 건짐을 받아 살게 되었다는 목숨 구원의 차원이다. 비가 많이 내려 하천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구했다는 속보를 들을 때가 있다. 그처럼 우리는 육체에 떠밀려 살았던 세상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사실 베풀어지는 의식이다. 애굽의 심판에서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한 백성들이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형식적 차원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례는 앞으로 신앙에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 차원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의 공간이며 육체의 욕구만 쫓았던 세상과 결별의 공간이다. 애국과 완전히 구별되는 세계 역시 홍해를 경계에 두고 있다. 애국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라야 애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홍해를 건너 안착한 곳은 애굽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구역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이 적용되었다. 세례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았던 옛나의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 자체이기도 하다. 죽음은 실제로 목숨을 끊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면 세계에서 죽음을 예표한다.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 이는 내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도 역시 홍해라는 물속에 잠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 죽음이 있어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을 터이다. 나의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내 마음에 정확히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베드로는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세례의 의미는 이제 진정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나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애굽에서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해 애굽 군대처럼 죽을 목숨을 다시 살려준 구원 역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으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손길은 계속 진행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표로 그 상징적 그림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계속되어진다. 출애굽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처럼 움직였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구원하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이미 이루게 놓으신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제사함의 구속이 죽음에서 부활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일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례는 곧 나를 세상과 결별하게 하고 나중에는 로마서 8장의 율법의 얽매임에서 내가 죽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열쇠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함께하는 역사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이다. 그런데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로 반문하고 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하여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죄 용서가 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비정상적인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자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든지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거나 하는 성경적 진리를 훌쩍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홍해라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은 신앙 여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하나님의 예표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었지만 굳이 왜 홍해를 건너게 되었겠는가? 또 다른 길도 많았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 중 하나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한다. 로마서 5장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로마서 6장의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 로마서 7장의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가 모두 죽음과 관련돼 있다. 이는 제사함 이후 겪게 되는 일들이다. 물론 영적 세계에서는 제사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개는 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어떤 신앙이 풀리겠는가?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절대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역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세계를 볼 수 있겠는가?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한 번은 자신이 꺾어지는 죽음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신 말씀 역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이다. 그리스도 죽음을 내 것으로 먹는다. 즉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함께 연합한다라는 말이 된다. 그리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성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길이 곧 내 길이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완전하신 분과 하나 되어 죽고 사는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 수준을 넘어 참된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삶, 즉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역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맏형이 되었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이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이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곧 내 믿음이 되는 역사다. 그 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아멘. 박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